우리 순서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제자들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게 된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김현환 교수, 성홍강 목사가 진행할 텐데 한 사람당 15분만 주어진다는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 때문에 지금 알아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답을 해주시면은 합당한 얘기를 천천히 주시면서 발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지금 발제 순서 공청회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다 찬성이니까 자 죄송합니다. 발언을 드리지 않는데 저렇게 발언하고 하는 태도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아니 이거 보시죠. 아니 공청회 진행상의 의의니까 받아주시는 게 공청회를 하시는 거는 정말 환영을 합니다. 감사한 일이고. 근데 이렇게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다 찬성하시고 지지하시는 분들만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 왜 그러냐면은 공청회라고 하는 그 단어 의미는 말 그대로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차라리 뭐 발표회 이렇게 했으면은 100% 수긍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는 다 인격자들이고 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신학부의 입장을 얘기를 해주시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신학부에서는 처음부터 누가 찬성을 하고 누가 어떤 의견을 가졌다고 하는 어떤 그런 찬반 양보와 같은 그런 차원에서 발제자를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 신학교와 우리 교단 안에 이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학문적인 자질을 가진 분들에게 이 발제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일단은 뭐 지금 소음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시간은 15분 정확하게 타임을 체크해서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총신신학대학원에서 역사신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김교남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좀 짧아서 좀 제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대로 가면 너무 많아서 제가 따로 준비한 것으로 전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발표하는 그 내용이 오지는 핵심은 회심 준비교리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이든지 어떤 것 때문이든지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으니까 17세기의 청교도들이 주장했던 그들의 회심 교리하고 그래서 오해가 되어진 요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들의 주장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회심 준비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인간의 책임에 대한 논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초대교회 때 어거스틴 이후로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이 모임을 하는 것들이 그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해결하기 어렵기도 하고 늘 논쟁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파 신학은 분명하죠. 인간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기에는 인간이 아무런 참여를 하지 않냐, 마치 돌멩이나 어떤 시체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냐, 인간의 책임이라는 분야,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문 앞에 갔을 때 모든 책임을 내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그걸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느냐,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고 또 개혁파 신학에서는 특별히 제1원인과 제2원인이라는 방식으로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제1원인이시죠. 제1원인이라는 말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모든 원인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발생시키는 것은 제2원인 되는 피조물이죠. 특별히 이제 죄와 관련돼서는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당신의 작정을 진행해 나가실 때에도 하나님이 작정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수단도 함께 작정을 하시고 그 수단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이제 전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청교도들이 왜 이 준비교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들었다기보다 이걸 강조한 건 사실입니다. 왜 강조했는가? 칼빈 이후부터 계속 있던 교리고 성경이 지지하는 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중세 천년 동안 로마 카톨릭의 신앙 아래서 이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속한 자들이 굉장히 수동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특별히 7가지 성례 부지런을 참석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다들 믿고 있었고 신앙 태도 자체가 굉장히 수동적이었죠. 근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대륙 같은 경우에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종교개혁 도시 뭐 제네바 같은 이런 데는 상당히 이제 철저한 교리와 더불어서 교회까지도 함께 개혁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이 국왕의 이혼 문제로 이 종교개혁을 하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는 신앙 고백적으로는 어느 정도 개혁주의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을 만들었지만 외형은 로마 카톨릭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로마 카톨릭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어정쩡한 교리적 개혁뿐만 아니라 외적인 개혁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나태하던 사람들이 더 나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책임을 방기하는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잉글랜드에서 더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무책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곧 인간의 무책임을 말한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은혜 언약이 원래 이제 개혁파 신앙에서 있었지만 그 은혜 언약을 더 정교하게 만들면서 회심에 있어서도 인간이 어디까지 그 역할을 제2원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느냐 하는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좀 더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청교도들이 특별히 이 회심 준비 교리에 좀 강조를 하고 집중했었던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청교도 준비 교리에 대한 개관을 잠시 여러분들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 준비 교리에 먼저 분명하게 할 것은 저는 이제 사실 박사학위 논문은 청교도 회심 준비 교리를 쓴 건 아니고 석사학위 논문을 제가 회심 준비 교리를 가지고 썼어요. 제가 봤던 어떤 청교도도 인간이 자기 힘으로 공로적인 의미에서 준비를 할 수 있다. 율법이든 뭐든 그런 청교도는 저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익혀진 사람은 없었고 그 청교도들이 얘기했던 준비 개념은 내 스스로 잘 준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준비된 걸 보고서 은혜를 준다. 이건 중세 말에 나타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명론자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잘못된 회심 개념이고 칼빈이 가장 반대했던 안 그래도 중세 회심 개념이 문제가 많은데 중세 말에는 더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나의 공로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너무 끔찍하게 그런 것을 싫어했더니 그 오해를 여러분들이 일단 저는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회심 교리의 이 준비 교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회심하여서 구원 얻는 신앙을 가지게 할 때에 진공 상태에서 시체처럼 누워 있을 때 갑자기 그 사람이 자다가 눈 떠서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붙든다라는 아주 능동적인 역할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지 않고서 어떻게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모든 분들도 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는데 모두 다 제 말에 다 동의하실 거라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 행위나 내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오직 복음으로만 말미암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 전에 설교자들이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의원이 필요한 자구나, 내가 병든 자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그 사람의 심령을 사로잡게 하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리처드 십스라고 하는 청교도는 그것을 땅을 기경하는 것으로 비교를 했어요. 땅을,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아무 땅이나 뿌리지 않고 기경을 해서 뿌리면 아무 땅에 뿌려도 낙이 납니다. 뭐 다 나는 건 아니고 세월이 적지만 낙이 나겠죠. 그러나 보통은 땅을 기경을 해서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기경하신다. 그 전에 그 개념이 준비 개념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준비시킨다. 왜 그런 준비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면 아니거든요. 회심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전의 개념이라고 해서 준비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구원에 있어서 인간과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청교도들이 얘기했던 것이죠. 하나님 창세전에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절대 주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청교도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단도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수단이 뭐냐면 설교자와 율법과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 15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브라토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 전하는 자가 설교자라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그들에게 역사하도록 율법도 함께 복음을 같이 전하는 겁니다. 율법만 전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스스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율법을 함께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심령에 따라서 필요할 때 적용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수단이 될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마찬가지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름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라야 쉼이 있는 그리스도께로 가시는 거죠. 그것을 일깨워주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그 준비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파한다고 해서 율법을 선언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택자들에게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주권은 성령에게 있는 것이고 청교도들은 그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수단으로 스스로를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회심 준비교리의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을 했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건데 여기서 율법이란 뭐냐면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죄를 일깨운 것이죠. 그 말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죄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죽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구나.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게 준비가 된 거고요.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하게 됩니다. 율법과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사도행전 8장에서 회심을 하게 되는데 율법은 뭐냐면 이사야서 53장을 그가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가서 그에게 묻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냐? 모르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설교자입니다. 근데 53장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종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는 거죠. 그 고난이 여기 보면 그 8장 26절 30절 사이에 보면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이사야 53장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시는 그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서 거기서 시작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교사죠. 율법이 초등교사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구속사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의 구원은 항상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구약은 율법으로 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믿음으로 받는데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먼저 왔다는 의미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아니라 한 개인이 회심을 함에 있어서 먼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복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이거 저의 해석이 아니라 칼빈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이따 그걸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사적인 근거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구원론을 본격적으로 다뤘던 초대교회 교부 가장 대표적으로 어거스틴이고 그 이상 다룬 사람은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냐면 은혜의 단계를 은혜를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게 첫 번째 은혜의 단계가 뭐라고 하냐면 선행하는 또는 준비시키는 은혜라고 해서 죄에 대한 실제적 지식과 구원을 갈망하는 은혜의 단계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오직 은혜를 부르짖었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역사 은혜입니다. 믿음과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유의지를 불러일으켜 영혼을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는 은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세 번째 은혜는 협력하는 은혜. 우리가 성화를 해서 싸워나갈 때 그것조차도 은혜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 마지막은 완전한 은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 중세는 뭐 그런 타고난 사람이 없으니까 종교개혁 시기에 이제 칼빈은 뭐라고 했었냐면 칼빈은 준비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기독교를 보시면. 근데 그게 왜 싫어했냐면 그거는 청교도들 준비가 아니에요. 중세 말에 유명론자들이 말하면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놓는다는 그런 준비 개념을 칼빈은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동시에 준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개념을 또한 받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삭개오에 대한 주석에서 준비가 안 됐네요. 그 사교에 대한 주석으로 칼빈입니다. 사교에 대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입니다. 여기서 이 사교가 믿음을 지니지는 못했지만 나무에 올라간 거죠. 이런 간절함은 믿음을 위한 하나의 준비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보기를 아주 진지하게 갈망했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화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기 전에 종종 인간들에게 은밀한 갈망을 부여하시는데 이러한 갈망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이 갈망은 죄인이 은혜를 향한 갈망이겠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 주석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초등교사의 가르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불의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게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마치 거울처럼 죄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참된 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의가 반드시 다른 이에게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기 자기가 아닌 다른 이 그리스도죠. 반면에 경고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할 피난처를 찾으라고 그들을 압박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부탁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도록 강요되기 전까지는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이게 율법이 그렇게 한 개인에게 그 일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세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사무엘 러더포드 그러니까 뭐 뿐만 아니라 윌리엄 거슬리, 토마스 보스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교리를 주장합니다. 러더포드가 쓴 그 신앙 요리문답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9문에 우리 안에서 회개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정죄받아야 할 자를 알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나아가 자비를 구하게 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15장에 이 내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분밖에 안 남았다고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마찬가지고요. 네덜란드 개혁의 아브라함이나 헬만 바비크도 마찬가지고 제가 뒤에 보면 여러분 이 글을 보시면 목회적 적용과 그 주의할 점을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목회적 적용뿐만 아니라 주의할 점입니다. 청교도 회시교회 그러면
주의할 점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유인물에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어서 서문강 목사님의 발제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지금까지 개혁주의 교리 중에 신학적 치열한 공론을 거치지 않고 정립된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역사는 교리사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리사는 사람들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가르치시는 성령의 기운 모시에 이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알다시피 개혁주의 교회는 방석 같은 교리의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공청회에 주제가지고 이 교리 논란이 일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우리와 같은 칼빈주의 노선을 견지하는 도교단, 도신과 합신교단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을 끝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어느 정도로 약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한국교회로 하여금 복음의 대중추인 그리스도의 순종을 더 깊게 공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에 대한 백성들에게 효력을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하여 회심 또는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방식을 더 학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의중이 있다고 보고 경외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게 주어진 짧은 시간에 회심 준비론의 핵심을 관통하는 진리의 맥을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거스틴과 칼빈과 청교도들과 그 후 이어지는 교회사의 맥락 속에서 정돈되고 적용된 이 교리의 논리의 중요한 핵심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그 교리를 정립한 청교도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단과 청교도들은 무관한 것 같다는 관점이 있어 보이는데 그것은 증거 충분한 역사적 팩트를 무시한 관점입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전 세계 개혁주의 장로교단이 신학과 신앙의 표준 근서로 갖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그 대소요리 문답과 예배 모범과 권징 조례를 작성한 경위는 우리로 하여금 청교도들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게 할 것입니다. 그 표준 문서를 작성하는데 1643년에서 시작하여 1648년에 잉글랜드 의회에서 공포되기까지 5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것을 작성한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는 정의연 목사 121명과 평신도 대표로 참여한 의원 30명, 도합 15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최종 문서를 결론 짓기 위하여 무려 1,000번이 넘는 회의와 공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거의 대다수가 비국교도들로서 청교도적 관점을 가진 자들이었고 의원들 대다수도 청교도적 노선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온 언약도 6명, 그 언약도들도 청교도들과 같은 신학적 관점을 견지하였습니다. 영국 국교회 대표 3명과 또 소수 반 명이 함께 여기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작성을 한 그 위원들 거의가 청교도들이었다는 것을 알면은 틀림없습니다. 로이드 목사는 제가 번역한 청교도 신앙 그 기원과 계승자들이라는 책에서 사도시대 이후 그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가장 성경적인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감히 저는 그 로이드 존스의 말에 찬동하는 증인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증인이라 하면 어떤 일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자인데 저는 주님의 의대로 대표적인 청교도 저작들을 여러 번 번역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번역 작업은 책의 한 문장도 빠짐없이 숙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번역자로서 감히 청교도들의 증인으로 증언하고 있다고 말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존 칼빈의 설교집 2권, 16세기에서 17세기에 이르는 청교도들, 특히 청교도의 대표적인 신학자여 설교된 존 오웬의 대표작 4권, 존 프라빌, 그리스도의 구속을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방식을 말하는 책 1권, 토마스 보슨 1권, 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의 대표작 3권, 조지 휘필드의 설교집 3권, 그리고 제가 번역한 나머지 70여 권의 책들 거의가 바로 칼빈주의적이고 청교도적 전통에 속한 책들입니다. 그들의 책은 거의 다 그들의 신학과 신앙의 전진술이며 강단에서 직접 읽히는 설교문들입니다. 그들은 거의 모든 책들 속에서 사도가 말한 복음의 진수와 그 능력을 말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책들 속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칼빈주의 5대 교리로 요약된 실로 아무도 변박할 수 없는 개혁주의의 견고한 진리의 은혜의 터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책들의 지면마다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실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의 뜻을 세우시고 이루시고 적용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불강력적인 은혜의 영광을 저는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의지력이나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의지력이나 공덕을 발판으로 삼아 하나님께 자신을 분발시키는 알미니안적인 발상이나 은혜를 빙자하여 방지하게 구는 도덕 폐기론이 자리할 수 없게 한 성경을 제대로 강론하였습니다. 우리가 총리주 신대원에서 배운 개혁주의 실천적이고 권능 있는 실제 곧 성경의 은혜와 권능을 저는 그들의 책 속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어느 구조이고 인간 평행에서 행하는 도덕적 열심이나 계략이나 준비가 자신을 하나님께 회심하는데 기여를 만나는 식의 논리가 설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도 사람에게 어떤 미세한 표현들 속에서는 미흡해 보이거나 오해를 낳게 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책 전체와 그 맥락은 성경과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심 준비론에 있어서 이 회심 준비론, Doctrine of Preparation이라는 for the conversion to God, 이 preparation이라는 준비에 대한 강점은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을 준비시켜 회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들인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준비는, 그 preparation은 성령께서 사람을 하나님께 회심하게 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전에 그 회심을 위하여 그 사람을 내면적으로 준비 또는 예비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나아가 믿음을 갖게 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을 절박성을 인식하기 위한 그 심령 속의 예비적인 역사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회개하라는 세례를 주시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을 영접하기 위한 예비적인 단계를 주셨듯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옥토는 씨 뿌리기 전에 이미 준비된 밭이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여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사도행전 기자 누가는 그녀에게 무엇을 하였습니까?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들었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바울로부터 그녀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정식으로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준비는 그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온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택한 백성이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그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일이 선행된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물론 그 성령의 선행적 예비적 은혜는 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웨슬레의 알미니안적인 선행 은총론과 파리하게 다릅니다. 알미니안의 선행 은총론은 보편 구속론,
그리스도께서 인류 전체를 위하여 구속하셨다고 하는 그런 개념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은총을 만민에게 차별 없이 심지어 모든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은 나면서부터 종료심을 주시어 하나님을 향한 회심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하신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회심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 사람 자신의 의지와 선택 사양에 달린 것입니다. 이 선의 은총론은 인간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분발시킬 수 있는 이 지성과 의지의 여력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의 회심케 하시는 성령의 예비적인 준비적인 은혜는 죄와 허물로 전적으로 타락하여 영적으로 죽어있어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 손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완전 무능을 전제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는 죽어있는 자를 주권적 은혜로 각성하고 일깨워 회심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주목하였습니다. 웨슬리의 선행 은총론의 대상이 인류 전체의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의 성령의 회심 준비 사역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한정적입니다. 선행 은총론이 인간 의지의 선택 사양의 결과를 맡긴다면 청교도의 회심 준비는 회심의 시작과 결과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적 사랑과 불강력적인 은혜의 행사에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진실로 중생 또는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는 사람마다 그 나타난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더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각성, conviction of sin,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구원에 대한 걱정과 열망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의 표현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절대적 필요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스스로는 가망 없음을 인식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존 버넌의 철로 역정도 한 사람의 택한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 행사에 대한 스토리가 아닙니까? 버넌 자신도 회심하기 전에 깊은 죄의 각성과 지옥에 대한 공포로 한동안 크게 고심하였습니다. 그는 철로 역정에서 죄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워 애타는 크리스찬을 사서전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예비적인 준비는 공중에서 하지 않고 사람 속에서 하십니다. 회심을 위한 그 성령 예비 사역을 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린 것이어서 세부적인 분별에서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로 당신의 교회를 말씀 사역이라는 은혜 방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죠. 또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 다 교회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성령이 말하는 대로 율법이 오와 그 안에서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 안에는 인간의 실상을 증거하고 거기서 그늘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충분성과 완전성을 충실하게 증거할 절대 필요성을 늘 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역자는 회중 속에 아직 회심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의 방편인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정규적인 교회 생활을 해서 은혜의 방편의 보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거기에 집중하게 하고 그 회심케 하신 은혜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회중으로 하여금 교회의 정규적인 출석과 말씀에 청종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여 그 은혜의 방편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를 바라고 자신을 준비하려고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특히 여기서 주의할 것은 청교도 설교자들은 그런 것을 도식으로 삼아 이런 준비를 하면 반드시 회심에 이른다는 이런 공식을, 이게 바로 준비주의라고 했어요. 이걸 철저하게 배경화했습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3년 동안 목격하고 숙식도 함께하는 가룟유다도 회심에 이르지 못한 것 같이
그런 준비에 참여한 자들 모두가 회심에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공식을 만드는 것을 아주 배격하였습니다. 곧 회심 준비 플러스 은혜는 회심이다. 이런 도시는 배격하였습니다. 왼쪽으로 볼 때 은혜의 방편에 충실했던 자라도 참된 회심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을 청교도들은 자기 교회들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예비적인 은혜 행사를 바라고 자신을 준비하는 것은 자신을 선하고 의롭게 만들어 회심하게 좋게 만드는 작업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주권적인 은혜를 바라고 전의를 외적으로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사라면서 예수님을 향해 애원하였듯이 그의 애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예비적인 은혜로 준비된 바디메오 마음의 애소였습니다. 그래서 조엘 리키는 그의 회심 준비론의 책의 제목을 Prepared by Grace for Grace, the Puritans on God's ordinary way of leading sinners to Christ. 은혜에 의하여 은혜를 위해 준비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식에 대한 청교도들의 연구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므로 회심 준비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참된 회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소산이라는 전제에 위해 서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어거스틴이나 칼빈도 회심을 하나의 사건으로 인식하면서 그 회심에 이르는 영적 과정이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목양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목사를 한번 상정해야죠. 제가 이런 목사를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느 목사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섬긴다고 합시다. 복음의 소명에 충실하되 회중들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라고 항상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고 회중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회중에게 각종 예배에 회중 모두가 참여하도록 독려합니다. 성령대로 설교하되 사도 바울같이 자기의 설교에 웅변술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만 은혜가 임한다는 인식하고 설교 내용은 율법과 계명의 용도를 증가하되 그에 순응할 인간의 책임과 그렇지 못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가공함을 늘 깨우쳐주며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그 대속의 은혜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충분성과 완전성을 광포하고 그 말씀들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를 깨우치고 회심하게 하여 구원신하게 이르게 하시는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시를 아버지께 늘 간구하되 설교 전이나 설교 때나 설교 후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며 그에 맞게 적용하고 호소하고 위로할 말씀을 위하여 성령을 늘 연구하고 그 모든 자기 사역의 전체의 열매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소산임을 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 원하는 대로 결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절망하지 않는 그런 목사가 있다면 이 사람이 바로 회심 준비론, 청교도들의 회심 준비론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청교도들처럼 회심 준비론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늘 의존하여 목회했던 청교도들처럼 목회하는 목사라고 적었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분 정도가 잠깐 쉬었다가 다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능동적 순종에 관한 주제를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찬영 교수님께서 발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하겠습니다. 신대학교 김찬영 교수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역사적 개혁주의 교리이고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넘어가셨어요. 54페이지 한번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본 연구는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해 불필요한
불필요한 논쟁이나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를 정의하고 그 교리가 실제로 가르치는 내용을 설명할 것이다. 두 번째, 다르게 정의된 능동적 순종 교리가 개혁주의의 전통적 가르침인지 살펴볼 것인데, 여기서는 개혁주의의 중요한 조사인 존 칼빈의 이해를 검토하고 나서 본 교단이 성경에 대한 다른 해석 전통으로 간주하여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의 인물이 능동적 순종교리와 일치하는지 역사적 검토를 하고, 끝으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교리가 성경적인 가르침인지를 검토할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부분에 가까워야 한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교리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두 번째,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교리는 본 교단의 신앙 고백 전통과 일치하는 역사적 개혁주의 교리인가? 세 번째,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교리는 성경적인가?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전체의 순종 전체가 칭의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가르침이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교리인지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교리는 무엇인가? 내용 넘어가서요. 56페이지 2-2번 보시면 능동적 순종교리의 쟁점, 그리스도는 일평생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죄인을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렸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무죄한 순종의 삶을 단지 긍정하는 것이 능동적 순종교리가 아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의 무죄한 삶이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것도 능동적 순종교리가 가르치는 전부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교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제물이 되는 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의 삶이 죄인을 대신해서 율법 준수의 적극적 요구를 성취하는 대리적 순종이라고 가르친다. 능동적 순종교리에 따르면 예수님의 전체 순종에 통합된 두 측면, 수동적이고 능동적 측면, 그 두 측면이 분리되지 않고 구별 가능한 부분으로서 두 측면이 모두가 칭의의 근거로서 필요하다는 가르침이다. 능동적 순종교리에 따르면 순종에 구별된 이 두 측면은 칭의의 두 유익으로 이해되어 온 죄사함과 영생의 자격에 상관한다. 율법은 죄의 형벌을 요구하고 죄는 공의로운 형벌 없이는 처리될 수 없다. 그러나 칭의는 죄사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영생의 권리를 얻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 율법의 형벌적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 죄사함을 얻는 것에 관한 것이라면, 능동적 순종의 측면은 율법 이행의 요구를 성취함으로써 적극적인 의를 얻는 데 초점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 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칭의의 유익인 죄사함과 영생의 자격도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도 없다. 그래서 능동적 순종교리에 따르면 중보자 그리스도의 순종의 한 측면만 신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두 측면을 가진 전체 순종이 전가되어야 한다. 요컨대 능동적 순종교리의 참된 쟁점은 의롭다함 받는 죄인에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내용으로서 순종의 범위에 대한 것이다. 천국의 자격을 얻은 의의 참된 원리로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도 포함하느냐는 것이다.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분의 죽음에만 한정되는가, 아니면 죽음과 함께 고난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지상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당하신 모든 순종이 영생에 필요한 의를 성취하는 거다. 이 마지막 입장이 능동적 순종교리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교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순종 전체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와 영생을 획득하는 율법의 성취라고 가르친다. 그렇다면 이런 입장이 역사적 개혁주의의 전통적 가르침인가와 관련해서 두 사람의 조사들, 대표자로서 존 칼빈과 웨스민 신앙고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존 칼빈과 관련해서 58페이지 보시면 58페이지 내용을 한번, 위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밑에서 제일 아래 단락 보시면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의 전가에 대한 가르침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칼빈이 1556년 새해 첫날 전한 신명기 21장 설교에서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해설하는 부분에서다. 칼빈에 따르면 율법의 명령에 순종해 율법을 성취하지 않고는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신 것은 그분의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마치 우리가 그 같은 순종을 가지고 온 것처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다.
죄인은 아무도 이런 순종을 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로워진다. 어떻게 그러한가? 칼빈에 따르면 주권적인 하나님으로서 율법 아래 있지 않으신 분이 자발적으로 율법의 스스로를 복종시키고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멍에를 지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든 점에서 완전하게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치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행한 것처럼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율법의 요구를 전부 만족시키신 순종의 범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칼빈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특정한 사건이나 시기에 한정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물음에 칼빈은 그리스도의 순종의 전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획득하셨다고 분명히 답한다. 칼빈은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순종의 정점이 십자가이지만 그분이 자기 삶에서 나타낸 나머지 순종도 배제되지 않고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포함된다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비록 칼빈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이후 칼빈주의자들만큼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고 능동적 순종 교리가 이유만큼 충분히 발전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율법 준수, 영생, 그리고 의의 전가에 대한 칼빈의 이해를 생각할 때 신자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전체 순종의 기초에서 의롭다고 전되고 영생의 자격을 얻는다는 교리는 능동적 순종 교리죠. 칼빈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이미 칼빈이 적어도 능동적 순종 교리의 기본 내용을 가르쳤다고 보는 것은 정당해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능동적 순종 교리는 칼빈주의적이다. 3-2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따르면 전통적인 개혁교회 신자들은 성경이 신앙과 공분에 정확히 무한 유일의 출범임을 인정하면서도 고대 신조와 개혁교회 신앙 목사를 크게 존중해왔다. 왜냐하면 개혁교회가 믿어온 성경적 진리와 그것에 대한 다른 이해가 개혁교회 신앙 고백서 안에 잘 요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혁교회가 실제로 믿어온 역사적 개혁 신앙을 포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이다. 본 교단은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도계 요소와 성경 대소력의 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교리적 표준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만약 이 신앙고백 문서가 능동적 순종 교리의 내용을 긍정하고 가르친다면 능동적 순종은 교단의 전통적 입장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개혁교회의 교리로서 자익이 매김할 것이다. 반대로 만약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능동적 순종을 내용적으로 부정한다면 능동적 순종 교리는 개혁교회의 전통적 가르침에 잇달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능동적 순종 교리를 긍정하는가 아니면 부정하는가?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61페이지 보시면 61페이지 하기 전에 몇 가지 지적을 하면 60페이지 밑에서 5번째를 보시면 일단 우리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자체에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능동적 순종이라는 전문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순종을 분명한 칭의의 근거로서 말한다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신자에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순종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서 상술하지 않는다. 그런데 역사적인 웨스트민스터 총회회의 기록에 따르면 회의는 제47차 회의에서 제50차 회의까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널찍 논쟁이 벌어졌다. 따라서 신앙 고백 작성에 관여한 자들이 신자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순종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열띤 논쟁 이후에 최종 투표에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 상응하는 전체 순종이라는 말을 신앙 고백서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반대표는 토마스 바테이커를 포함해서 선호표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실제로 작성한 다수는 칭의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한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를 주장했다. 그리고 능동적 순종 교리를 거부한 자들은 소수였고 능동적 순종 교리를 명시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실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는 전체 순종이라는 말 대신에 그냥 순종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받은 전체적이라는 형용사가 빠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능동적 순종 교리가 개혁교회의 정통신앙의 실금석이 아니기 때문에 능동적 순종 교리를 부정하는 소수파들을 위해서 여지를 남겨두려는 양보나 열중인가? 비록 총회회의록은 이런 누락 자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해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고백과 요리문답들의 해당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과 진술들을 고려할 때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능동적 순종교리를 내용적으로 여전히 긍정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데 완전한 순종의 필요성을 말한다. 이런 이해는 분명히 언약신학적이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에게 생명을 약속한 행위 언약을 맺으셨다. 이 도덕법을 지키는 데는 생명을 약속하고 이것을 위반하면 죽음으로 위협한다. 그러나 아담은 불순종하여 타락했고 타락 후에는 아무도 도덕법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정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리스도는 중보자직을 이행하고자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셨고 그분의 영혼과 육체로 고난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셨다. 웨스민 신앙부에서는 율법의 완전한 성취를 완전한 순종으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희생에 상응하는 것으로 고백한다. 주 예수께서는 자신의 완전한 순종과 자신을 드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하게 완성시키고 화해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세웠다. 웨스민스터 표준문서에 따르면 생명의 자격을 얻는 데는 율법을 성취하는 완전한 순종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대교리 문답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은 무제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자신을 복종시켜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한 것을 가리킨다. 다음 단락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웨스트민스터 회의 총재들 다수가 능동적 순종 교리를 긍정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에 대한 반대가 없지 않았지만 능동적 순종 교리를 신앙 고백 문서화하기로 투표로 결정했었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이다. 비록 능동적 순종 교리를 명시적으로 긍정하는 전체라는 용어가 결국 빠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 칭의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고난이나 죽음에 한정하지 않고 온전한 순종이 된다. 그리고 칭의의 근거로서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을 함께 긍정하는 전체라는 말이 빠진 것은 아마도 수동적 순종과는 칭의의 근거로 주장하는 경건한 소수파 형제들을 신앙 고백으로 배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각주 38번 보시면 실제로 소수파 토마스 가테이커는 이 표현이 신앙 고백서에 허용되면 의견이 다른 형제들을 배제시키고 사역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일반적이고 덜 명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종이 칭의의 근거라는 내용적 진리가 문서화된 것 같다. 양편의 의견이 아주 격렬했지만 다수파나 총회의 결정과 다른 주장을 펼친 어떤 총재들도 정제되지 않았다. 각주 39번 보시면 총회 회의록에 따르면 능동적 순종 교리를 주장한 펄리는 논쟁에서 존경받는 형제들에게 이단이라고 일컫는 것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부 보시면 그래서 이제 결국 모든 종교적 논쟁의 궁극적 재판이며 신앙왕의 유일한 법칙인 성경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는가 몇몇 성경 구절들을 제가 소개하고 해설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냥 결론 부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가는 말 68페이지입니다. 나가는 말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께로 나를 위해 순종하신 것을 마치 내가 완전하게 순종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을 내 것으로 간주해주신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성하였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부활과 따로 홀로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전생의 완전한 순종과 따로 있지 않다. 우리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는 완전한 순종의 짐에서 그 무거운 짐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영생의 자격을 얻었다. 이 순종은 십자가의 죽음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일평생의 완전한 순종이 구원과 칭의에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는 죄인의 구원과 칭의를 위해 필수적인 능동적인 순종을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전체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보존한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는 칼빈의 주장이나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개혁주의의 전통적 가르침이고 그 본래의 의미대로 오해 없이 바르게 이해된다면 그래서 사실은 수동적 순종과 분리되지 않는다면 성경의 필연적이고 선한 추론이나 성경의 명백한 진술로 뒷받침되는 성경적 교리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수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길성 교수님의 발제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성 교수입니다. 제 제목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의 의미에 능동적 순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선은 제 글을 따라오실 때는 길이가 짧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28페이지 되는데 위에 장부문을 읽고 그랬습니다. 차례를 구해서 따라오시면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걸어가는 말에 보면 여기 찬반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나온 최근에 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 나왔던 찬에 대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구분하고 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지지하는 글들 또 반대하는 글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단은 작년 재작년에 결의한 거 있습니다. 이대희 보고서를 통해서 능동적 순종 누구누구 김 누구누구 교수 그는 개혁신학에 입각한 분명한 성경적 근거는 잘못되었으나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나 한 해 후에 고신의 교리에서는 능동적 순종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훨씬 더 풍성하게 이야기하고 그 반대로 결의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이 주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해요.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반대했을 때는 반대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충분하게 있지 않으면 그게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변 글들을 충분하게 읽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출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칼빈 이후로 17세기죠. 청교도 쪽에서 이미 논쟁이 나왔고 미국에서도 상당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OPC 정동장로교회와 PCA 그 다음에 제가 남겨놓았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이번 사용하는 용어 정리해가지고 뒤에 보면 각 주차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용어 정리예요. 용어를 바로 정리하지 않으면 누가 뭘 하는지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교단에서 많이 사용하는 박영용 박사님의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얘기할 때 박 박사님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은 정확히 해석되어야 그리스도의 순종의 분명한 두 방면을 제시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리스도가 자원하여 고난과 죽음에 굴복하신 것 그의 능동적 순종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또 율법에 굴복하여 사신 것은 그의 수동적 순종의 한 부분이죠. 그의 그리스도의 전생에 걸친 순종의 삶과 그 다음에 전생애와 마지막 죽음까지 그것을 능동적 방면과 수동적 방면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이 점에 여러분이 조의하지 않으면 서로 오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안에서 이게 논쟁이 나왔기 때문에 합신 교수님들과 고신 교수님들 쭉 읽으면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한번 은혜 받았는데 믿고 구원으로 딱 끝났는데 또 무슨 그리스도와 순종하셔가지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 있죠? 지적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나누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그렇게 나누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중요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속죄의 위치를 제가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인데 마지막 일주일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는 그것만으로 해야만 안 된다. 그것만으로 우리의 제사함 됐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좀 문제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피 흘림 얘기할 때는 그것은 전체 순종의 신액독기 우리가 제육법이라 우리 앞선 우리 선배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십자가 얘기하면 기독교잖아. 교회를 얘기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했다고 해서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리스도의 전체 순종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 단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그 다음에 동령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 우리가 여러분 4장 4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거기 여자에게 나게 하셨는데 특별히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의 전 세계가 그 성육신과 동정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가 다 율법 아래 오시고 전 세계가 순종의 삶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죽음이죠. 죽음은 마지막 절정이죠. 순종의 절정이기 때문에 이것만 떼가지고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론 가르칠 때도 신앙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인 안목을 갖지 못하면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자기 분야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우리의 구원과 관계될 때는 미리 준비하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정하사 이게 에베소 1장 4절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이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한 게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그게 삼위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부르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구속의 은총 아버지께서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루신 그 은총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에는 삼위 하나님이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우리가 가장 힘듭니다. 바로 이런 부분 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리고 구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의 은총은 가장 중요한 대목이 사실은 구원론을 가르칠 때 초기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요, 우리를 택정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신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각양 은사를 갖다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신자와 믿는 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칭의부터 시작해서 양자됨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화라든지 그 다음에 견의나 영화까지 모든 은총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칼빈도 이 점을 매우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겠죠.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의 관계를 설명하려면 그러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준비부터 구원의 계획부터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전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전생에 걸친 율법, 그러니까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뻘컵에 없는 것이 박영명 박사님 있는 것이 율법 아래 오심인데 그게 참 특별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얘기할 때 성육신과 비하를 얘기하지만 바로 이어서 율법 아래 오심. 그 다음에 고난도 마지막이 아니에요. 전생애가 고난이라.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 장사 지낸 바 되심. 그 다음에 부활부터 그 다음에 성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심과 재림까지가 4가지죠. 비하는 5가지고. 그럴 때 그의 전생애가 율법 아래 오십니다. 전생애가 고난이죠. 전생애가 순종이고. 그래서 그의 순종과 우리가 죽음도 존중하지만은 레스비 신앙 고백서도 순종과 죽음이라고 표현할 때는 마지막 십자가뿐만 아니고 전생애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구절들이 사실은 로마서 5장 거기 마지막까지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박사학위 전 논문 시험 칠 때 마지막 감 시험에 나왔던 주제, 그렇죠? 이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는데요. 그때 한 사람 할 때는 앞에는 여기 아담이고 첫사람 아담이죠. 그 다음 아담을 얘기할 때는 고린전서 15장 45절이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그 대비가 로마서 5장에 이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도 마찬가지.
죽기까지 복종이라고 하는 전세가 복종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구절, 그 외에도 저기 히브리서 5장에도 가면 친히 아들이시지만 그렇죠, 순종을 통해서 배워나가시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더 길게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이 쭉 읽으시면 그리스도의 순종의 두 방면이라고 하면 되고, 이걸 너무 나눠가지고 시간적으로 나누든지 하면 바로 학자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십자가는 그 앞에 있는 모든 아버지께서 보내사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전생애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수동적인 면과, 그러나 그가 자기 길을 가셔 죽기까지, 죽으면서도 목숨을 던지시는데 죽기까지, 그 표현이 우리 헬라어 표현이 그러합니다. 그걸 보면 전세가 순종의 세이고 전세가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그래서 일곱 아래오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면 옳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뒤에도 약간 예를 들었는데요,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얘기할 때, 신성과 인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배 고물에 죽으시면서 인생이 강조되고 있다는 말이죠. 배고프다고 할 때는 인생이 강조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 신성은 뭐 하셨는지 질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두 성품이 한 인격 안에 있는 것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온전히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때는 그의 신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전까지는 말할 수 있지만 이걸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잘못되게 말하게 되면 바로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들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 하고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가능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은 그리스도의 숙제의 두 방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성경적인데 쓸 때 좀 조심스럽게 사용하면 좋겠다. 그것이 제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와서 배우려고 왔는데 여러분들 운전도 하시고 연구도 하셔가지고 또 좋은 면을 너무 강조를 많이 해서 설득이 많이 된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의견이 좀 달라요. 회심 준비로는 회심 준비로 내용, 제가 내용은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회개만 해서 소용없고 회개의 열명제예요.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으면 성령 중생시켜요. 그렇다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여기 회심 준비로는 자유의지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개혁신학적 100세 내용이에요. 이 청교도들이 율법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정부의 박해를 피해서 1620일 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열심히 율법 지켰어요. 잘 지켰습니다. 그때는 자기 율법을 지키니까 그리스도 죽고 잘 필요가 없어져요. 그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로 그냥 배척됩니다. 그래서 일일실론이 자유주의가 불합하시는 자유가 미국에 도달하기 전에 벌써 일일실론이 됐습니다. 성경 원래 가마 운의 수준이고 예수 그리스도 인간 예수로 가면은 삼위일체가 될 수 없죠.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 그런데 일일실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1618년에 19년 도트 총회에서 개혁과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알미니안 파들이 왔는데 패했어요. 그들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왕실에 그때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수장령을 내려서 내가
세속 권세에서만 수장이 아니라 교회에도 수장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개혁파는 교회 나와 그냥 똑같이 하는 말씀에 심판받아야 된다는 주장 앞에 이 주장을 계속 믿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놀두총에서 밀려난 인간들이 와가지고 왕이 교회도 다 응할 수 있습니다. 찬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 고교회, 왕실하고 귀족들하고 지금 열심히 한국에 많이 펴지고 많이 찬양되는 세관점 학파의 내용도 다 이 고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능동적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하여튼 좋게 많이 말씀한 그 핵심 준비론에도 글씨 구속사역에 대한 강조는 없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인하는 이 알미니아들의 신앙의 기본은 은혜는 돕고 본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공로는 결국 인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성에게. 결국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개혁신앙은 모든 일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핵심 준비로는 끝까지 하고 능동적 순종에 대해서 말씀 인사를 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좋은 시간을 주시면 자 종교개혁자들아 루터와 칼빈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적극적 거룩과 의와 선의 상태로 창조했습니다. 죽으신 아니라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19세기에 생겼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서 이신치기론에 근거해서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루터교와 개혁교가 동시에 일을 했습니다. 신학을 표현하고 언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막 일어난 르네 데카르트의 철학의 용어들로 하려고 많이 시도했는데 용어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로마교에서 그런 금서 목록에 넣었기 때문인지 옥스퍼드에서는 르네 데카르트 철학 못 가르쳤으면 왜 교황청에서 금서 목록에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못했는데 그러다가 결국 중세가 열심히 했던 토마스가 완성을 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행위상학의 언어를 신학교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라틴어를 주로 쓰고 그래서 17세기 신학자들이 대부분 라틴어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인간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하나님부터 완전하게 창조하시게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 처음 창조로 대입을 했어요. 개혁신학에서 17세기부터 인간의 처음 창조 상태가 임시이고 잠정적이고 파편적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도 이 주장은 개혁신학에서 해요. 바르트도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신학을 정리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했는데 인간론의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불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개혁신학에서 임시이고 잠정적이고 파편적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완전해지려면 인간이 계명을 지켜서 그 계명을 완수하면 완전히 이루고 영생해 줄라요. 그런데 불완전하게 창조한 아담이 어떻게 그 계명을 지키겠습니까? 실패했어요. 첫 계명은 선악과 계명입니다. 선악과 계명은 그런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 언약을 창조할 수 인간을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언약은 하나님 백성 삼는 약정이에요. 근데 1647년에 옥테우스가 언약신학이라는 책으로 아주 중요한 기독 개혁신학의 교리를 세웠습니다. 행위라는 행위.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이걸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첫 아담이 실패하니까 둘째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에게 그 계명을 순종함으로 완전하게 된 책임을 지우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죽으심으로 그건 왜 비동적 순종이냐? 하나님의 작정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비동적 순종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율법자로서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지만 율법을 지켰으니까 능동적 순종이다.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우리가 완전해지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하셨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신학은 완전한 게 아닙니다. 어느 신학도 완전한 신학이 없습니다. 모든 신학이 집합하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신지식을 성경에서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신학이 바른 신학이 아니냐는 성경이 결정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에 있을 때요, 벨가와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 헬만 바빙크가 개혁신학의 완성자라고 하는데 이따구로 신학을 쓸 수 있냐고. 그러니까 벨가와 나한테 항의를, 그 항의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러지 않고 양해를 구해요. 어느 신학도 완전한 신학이 없다. 칼빈이나 루터라도 완전한 신학이냐? 성경하고 완전한 신학 아무 데도 없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익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른 진리를 말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신학 내용이 17세기에 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죄의 값을 갚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잔 오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음으로 죄만 해결하려고 했으면 몰라 그렇게 오래 살 필요가 있었냐.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래 사셨다. 율법을 순종함으로 율법을 순종함으로 얻어서 그걸 우리에게 나눠주면 용서에 이르게 된다. 성경에 아무 데도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 결국 우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데 만들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게 어디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는 지금 여기서 덜러 넘어진 한 성경절이 있으면 율법을 성취하셨다. 성경 그 말을 618개의 율법 조항을 다 지키는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무엇입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죄값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율법의 요구대로 죄값을 갚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하나도 지우실 필요가 없게 됐어요. 우리 완전 해방되었습니다. 오늘 강조하는 분들의 모든 강조가 자유의지가 기본으로 전제되어 있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또 처음부터 율법의 순종으로 다 이루어졌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거다. 연상으로 그렇게 했는데 나는 내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 성경에 없다고 봅니다. 무슨 시간이 지금 이제 다 됐습니다. 10분 됐습니다. 네. 조금만 더 말씀. 조금만, 좀 말씀 좀 정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성의의 용기 아니고 인간의 사변에서 나온 것입니다. 개혁교회하고 루터교회가 다 라틴어로 쓰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언어로 신학을 하면서 사변하는 일을 열심히 경쟁을 했습니다. 그들이 다 라틴어로 17개 신학자를 글 썼어요. 그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다 어려운데 하일리에 헤퍼가 쓴 복음주의 개혁교회 교회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17세기 신학자들의 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너무 사변적이라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죄값을 갚으셨으므로 그걸 믿기만 하면 그게 바로 의예요. 바울이 말한 내용이 그거에 딴 게 아닙니다. 피의 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피 흘려서 우리 죄값을 갚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됐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인간의 능력이 합당하고 가능하다는 데 기본이 되어 있고 자연히 내가 나를 구원하실 때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기회는 자유신학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한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실 줄 몰랐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종회를 회의하면 그런 담대한 큰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